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복음을 한번 잘 이해해 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결벽과 완성이라는 두 단어의 차이를 두고 할 겁니다. 결벽이라는 건 어떤 결벽증을 말하는 거죠. 왜 이 위생 결벽증 걸린 사람은 손을 한 번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박테리아 제거하는 그거 젤 뿌리고 장갑 찌고 생쇼를 합니다. 그게 결벽증이에요. 그래서 결벽증에 걸린 사람과 평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여기 이제 이 제대가 차려진 책상을 치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 것이냐? 결벽증에 걸린 사람은 하나하나 디테일 안에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흠 있다, 누가 이래 만들어놨노? 해가지고 이 사람 그날로 이제 페인트 주문하고, 그러고 이거 칠할 거, 이거 메꿀 거, 5초 본드하고, 5만 거, 다 퍼티하고, 이런 거 빠다락 하죠. 그죠? 빠다. 그거 막 메꿔갖고, 겨우 하나 하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흠 또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요거는 또 어째 메꿀까? 어떤 색깔 페인트를 쓸까? 자, 보통 사람은 책상을 어떻게 치울까요? 한 곳으로 몹니다. 그죠? 한 곳으로 쓱 몰고, 대충 한번 물걸레질 하고, 그러고는 다시 갖다 놓고 지 할 일을 시작합니다. 결벽증에 걸린 사람은 디테일에 집착하느라고 일을 하나도 못하고, 보통 사람은 그냥 필요한 일을 준비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묵상을 할 때도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한답시고 성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뭐가 등장을 합니까? 분심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성당에 앉아서 기도를 해보겠노라 하고 한번 앉아있어 본 사람은 압니다. 분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분심을 어떻게 다루어낼 것이냐. 이건 근데 이제 진짜 해본 사람이 아는 거지. 이거 한 번도 성당에 앉아서 기도를 해보겠노라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귀가 따끔따끔하죠. 제 목소리 땜시러. 그죠? 근데 우리가 잠깐 말을 멈추면 조용해집니다. 그죠? 물리적인 공간 속에 소리가 안 들어오니까 일단 외부적으로 조용해졌죠. 그러나 이 상태로 말이에요. 멀리도 안 갑니다. 5분에서 10분만 기다려보면 그때부터 뭐가 들리느냐? 속에 있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속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내 어지러운 정신에 따라서 갖가지 소리로 들려옵니다. 이웃과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스며나올 것이고, 자식들한테 섭섭한 게 있는 사람은 그 섭섭함이 스멀스멀 올라올 것이고,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은 뭔가 내가 아까워하는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분심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심을 갖고 기도를 못합니다.
분심이 들 때는 분심이 막 스멀스멀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한 사람은 에프킬라 들고 파리채 들고 끝까지 쫓아가갖고 그놈의 파리를 죽이야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밥물하고 상을 떡 차려놨더만 가는 1시간 내내 저 구석에 돌아다니면서 바퀴벌레 한 마리 잡고 파리 한 마리 잡고 거미 한 마리 잡고 그하고 앉았는 게야. 밥은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파리 있을 때 밥 어떻게 먹습니까? 들에서 들밥 먹을 때 그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파리들이 꼴까 아닙니까? 저는 선교지에서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국에 이제 벌개도 들어있고 단백질 덩어리야. 예. 또 어떤 때는 성열 모시는데 그 안에 바퀴벌레까지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투명한 그릇이 그거는 잘 없으니까 나름 이쁜 그릇에 담는다고 도자기 그릇에 떡 담아놨지만 바퀴벌레가 안에 쓱 들어간 기라 그 동네 포도주는 달거든요. 이 포도주는 안 답니다. 예. 근데 그 동네 포도주는 역시 달아. 결벽증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벽에 빠지면 다른 것들을 하나도 못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돼요. 오늘 복음에서는 자, 내 말은 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표현을 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성. 예. 자, 이 완성이라는 말을 흔히 한국 사람들,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은 결벽적인 완성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빈틈없이 메꾸는 것. 하지만 본래적인 의미의 완성은 원래 그 목적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야 현대 우리가 가르치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금육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모든 교리, 모든 재계들은 완성을 지향점에 두고 봐야지 결벽을 지향점에 두고 보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일 미사에 나오느냐 빠지느냐 이걸 결벽적으로 집착을 하면 어떤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느냐? 흔히 교리 같은 거 하면 이제 신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위한 교리를 하면 쏟아져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언제까지 엄마 미사가 유효합니까? 일독서 직전까지 엄마 되지요. 그라마 미사 참여한 거지요. 언제부터 나가마 됩니까? 성체 모신 뒤에는 나가도 되지요. 그라마 괜찮지요. 공복제 지키라 하는데 언제부터 지키마 됩니까? 1시간 전이라 하는데 미사 시작 1시간 전입니까? 성체 모시기 1시간 전입니까? 이 모든 질문들은 무엇의 기초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결벽증의 기초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미사뽀를 써야 되나? 안 써도 되나? 우리는 이제 다 썼잖아요. 그죠? 지금 자매님이란 자매님은 멍창 다 미사뽀를 썼습니다. 그래갖고 한날은 제가 용봉이었어요. 용봉에서 미사 드리는데 앞에 앉은 자매님 한 분이 약간 이제 뭐 미사 준비하고도 바빴어. 그래, 정신머리가 없어갖고 미사뽀 쓰는 걸 깜빡했는기라. 그러기에 당장에 옆에서 치다보던 자매님이 픽 하고 웃습니다. 자, 미사뽀 안 썼다고.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한번 미사 드리보면요 깜짝 놀라실 깁니다. 와, 그거는 미사뽀 쓰는 사람이 희한하게 보이거든. 자, 그러니 이 결벽적인 집착에 따른 이 교리 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사람을 엄청 피곤하게 만들고 절대로 다 완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해를 보러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저한테 뭘 보러 오십니까? 기도 빠지십니다. 주일 미사 고래십니다. 이건 고해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결벽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지은 죄에는 어떤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깼나. 근데 이것도 웃기죠. 왜? 내가 아는 규정이 짜들 없어. 그래서 벌레는 걸러내면서 숭늉 먹다가 벌레는 걸러내면서 아이 이에 벌레찌 있다 해놓고는 숭늉 안에 든 똥은 꿀떡꿀떡 삼키고 있는 기라. 성사를 그래 본다 하겠네요. 이에 찡긴 벌레는 떡 꺼내놓고는 아이고 내 미사 빠졌네 하이 해놓고는 하느님은 사랑 안 해. 온통 탐욕과 이기심과 거기에서 스스로를 빠져나올 의지도 없는 채 미사 왔나 안 왔나 요 규정만 따지고 드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 그빠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규정을 아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는 그래 낙태가 되나 안 되나 이것도 우리는 뭐 관심도 없었어요. 인공수정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모른다 하긴 해. 자, 완성이라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나는 정말 하느님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 구원이라는 것을 바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완성에 해당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왜? 신앙의 습관 안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본래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온데간데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이라는 문화적 요건, 신앙이라는 종교적 생활에 젖어들다 보면 내가 이걸 왜 시작했으며 나는 무엇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지, 내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가고 싶은지를 상실한 채 살아간다니까요. 자, 제가 항상 드는 예 중에 하나죠. 신신 깊은 할머니가, 이분은요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 이분은 미사 나오는 게 너무 좋고, 미사에 뭐 신부님이 강론을 A로 하든 B로 하든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5분만 하든 강론을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 이분은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분의 몸을 나한테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느님 보고 잡아 안달이 난 사람이라 막 미칠 것 같아 안 보마. 근데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기라 의하다가 그래 뒤쓰러져가 고관절에 나가가 병원에 한 3달 입원해 있었네. 그러고 나서는 오자마자 지팽이 짚고 막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어디부터 들어오겠어요? 고에서 들어온다. 들어와갖고는 신부님 제가 3달 미사를 빠지십니다. 어르신 와 못 나오셨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입원을 안 나와도 되는구만. 하느님은 그런 거 갖고 뭐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어르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하느님 사랑하는 거 알고요. 하느님께 너무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실영성체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영성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받은 빵을 입안에 집어넣을 때 영한다. 그죠? 성체를 모셔드린다. 영이라는 단어가 받들어 모셔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성체인데 앞에 귀신 신자 영혼의 영성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옛날에 박해시대 때는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목에 칼 차고. 우리 왜 춘향이 차는 그 칼 있잖아. 나무 크다란 거요. 구멍 딱 내갖고 목에 탁 하고 뒤에 걸어보면 이 나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책상 한 2개쯤 되는 무게를 내 어깨에 콱 짓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허리가 아작이 난대. 그래 극하고 앉았는데 뭔 놈 미사를 나가. 하지만 미사가 드려지는 시간이다 하는 그 시간에 온 열정으로 그 미사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 하느님의 은총이 그 영혼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로 주는 세례 알죠? 그게 세례 아닙니까? 이 얘기 들어봤어요? 화세 들어봤습니까? 화세? 못 들어봤죠? 화세라는 게 있거든요. 불의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하느님을 너무나 열망하는 마음으로 미처 세례를 못 받은 채 그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죽음을 겪을 때 얻는 세례를 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화세를 겪을 일이 거의 없지.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누가 신앙 믿는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요즘은. 그죠? 요즘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절이다. 공소에 와도 이래 뜨끈뜨끈하게 온풍기 틀어주고 얼마나 좋노. 자, 그러니 이 어르신은 항상 미사의 은총 속에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록 아파서 실질적으로 미사를 빠졌으나 이분의 영혼은 미사의 은총 속에 함께 살아온 거예요. 자, 이제 반대 케이스를 봅시다. 자, 이제 공소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공소 걸어가면 전부 다 한 5분 길, 10분 길이라. 코앞이라. 엎어지면 코앞입니다. 한 100번만 엎어지면 공소와. 한 번은 구라고. 그죠? 한 100번 엎어져야 돼. 요 공소 바로 뒤에도 한 분 살고 계세요. 자, 지금 이 시간에 미사했는 거 알아요. 근데 집이 가깝다 보니 원래 가까운 사람이 제일 멀리 살죠. 멀리 사는 사람은 일부러 시간을 두고 일찍 앞당겨 오고 가까이 사는 사람은 시간 재다가 보면 항상 늦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 대구 지역에 사제 모임하면 오늘 오전에 사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째? 미리 가. 근데 성주에 사제 회의하면 어때요? 한 1분씩 늦어. 그 성주 내 잘하는 데인데 뭐. 가다 보면 1분 늦었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미사에 늦었다. 1분 늦었어. 1분. 휴작선거 마치고 신부님이 그냥 인사하고 심지어 일독서도 시작 안 한 시기라. 하지만 이 사람은 미사를 안 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늦으려는 마음이 이미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을 보는데 그냥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느님은 숨어 있는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은 완성될 겁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을 올곧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육이라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금육의 규정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우리 동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식할 땐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금요일날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유효해요. 하지만 왜 먹지 말라고 할 것인가? 단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건 아니겠죠. 금요일날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세속적으로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누릴 것들을 때로 포기하면서 그 포기를 통해서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 포기의 삶 속에서 당연히 하느님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금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로 대체되어서 준수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지 친구들 자, 아까처럼 외식하는 건 금육에 해당 안 된다. 근데 어떤 종류의 외식을 하고 있느냐? 오늘 굳이 안 만나도 될 친구들이라. 근데 왠지 오늘 고기가 땡기. 그래 지금 술 친구들 다 모다 갖고는 야 가자 내가 오늘 쏜다. 어이구 네가 웬일이고 야야야 내 가자. 야, 니 천주교 신자 괜찮다 임마. 외식할 때는 금육 해당 안 되는 기다. 인간 뭐예요? 말종이죠. 지 욕구에 따라서 하느님의 법을 좌우하고 있으니 하느님은 숨어있는 그 내면의 속을 보시는 분이고 이놈의 인간이 뭔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확실히 아는 겁니다. 하지만 간만에 정말 먼 데서 사람들이 왔어요. 오늘 말고는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경험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금육이라는 재계를 다른 선행이나 기도나 단식이나 그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율법의 뜻은 완성되었으니까요.
대충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성사 주면서 아이고야 우리 어르신들은 참 그래 내가 백날 가르쳐도 잘 모르시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뭐 신앙생활이 뭔지 뭐 아직도 제대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냥 들어도 모르고 예? 그런 분들이 그래도 이래 감 치면서 얘기를 하면 몇 마디는 귀에 들어가 있지 라는 마음으로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봤습니다. 그래요. 계명들을 지키고 어기는 것은 그 계명이라는 것에 결벽적으로 집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규정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것을 만드실 때 애시당초 의도하신 바가 절대적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